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보다 은혜를 받은 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멋진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로 낙심하였습니다. 다윗도 그 거친 전쟁을 승리한 후에 범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반기에 많은 은혜의 잔치자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교회 창립 108주년 감사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감격의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천국 잔치를 먼저 미리 경험한 듯한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 하반기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의 자리가 끝난 뒤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더 풍성해져야 되고 빈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빈자리가 하나 둘씩 보이는 것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어쩐지 예전보다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그런 감정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 기도의 자리는 오히려 헐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은혜 받았을 때에, 오히려 큰 일을 해냈을 때에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생존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끔 치러지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헬라어적 의미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한번 숨을 참아봤습니다.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분이 지나니까 얼굴이 노래지면서 글자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1분이라는 시간, 그 1분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숨쉬기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죠. 계속되는 일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마치 특별한 행사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쉽니다. 아주 큰 일이 앞서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지나가면 기도를 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 대응책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듯 기도를 해야 우리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 바빠서 그렇습니까? 더워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방심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힘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보다 배 부를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기보다 안정이 더 위험합니다. 성공보다 고난이 있을 때가 더 기도하게 되고 성공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안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명령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저 그림처럼 삼각형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끊기면 불평이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퀴 중심축이 부러지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기도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앞에 보이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니고 잠꼬대도 아니고 그냥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놀랍게도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결국 내 뜻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러 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제자들은 또 잠을 잤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베드로는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강한 짐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심하여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 지치고 약한 짐승, 잠든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의 승리보다는 지속적인 경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도,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도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에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핍박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밧세바 앞에서는 넘어졌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일 때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 앞에서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울 때는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끝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섰다고 방심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때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인정받고 성적이 쑥쑥 오를 때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비로소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방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아픈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쉬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도 상관없어요. 지금껏 쌓아두었던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패배와 실수와 낙심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존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며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중직자들만 나오는 그런 기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영적인 그런 습관인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무엇으로 채우냐가 하루의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세상 소식을 접하고 또한 핸드폰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한 건강상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심으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영적이냐, 그것을 보는 기준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지친 영혼에 그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의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심으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하반기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닥친 뒤에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미리 준비하되 무엇으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슴을 치며 바닥을 칩니다. 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에도 금세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심으로써 방심하지 말고 하반기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이나 어떤 아주 큰 잔치가 끝이 나면 은근히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쉬자, 수고했으니까 쉬자, 이런 마음이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 다 쉬어도, 몸은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쉬자 할 때에 즉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서 또 다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중얼중얼 그 얘기만,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런 말만 계속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